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제가 요번 주에 계속 골로새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지막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골로새서가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골로새서가 쓴 배경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 이 골로새서 공부를 새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면서 이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 메이저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그 지상 공격전에 대하여 이제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지상 그 공격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부상자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뉴스를 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뉴스 진행자가 뉴스 진행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그 팩트를 보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침에 받은 뉴스는 팔레스타인에서 인명피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지금 하마스가 휴전을 하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자고 했을 때 하마스는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하마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2시간만 휴전을 지금 요번 밤에 우리 이 시간으로 새벽에 2시간만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 땅굴을 파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굴은 무기 저장도 되고 또 이 하마스에게는 이스라엘 군복이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군복이 하마스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땅굴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지상전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굴을 많이 파쇄했다 그래요. 많이 공격해서 폭파시켰는데 그것이 100% 다 했다라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굴을 누가 해줬냐면 북한에 가서 해줬다 그럽니다. 북한이 가서 그 땅굴을 전수해주고 북한이 가서 그 전략들을 다 전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는 그 프로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지금 그 하마스 쪽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군인 3명과 민간인 2명 해서 이스라엘에서도 한 5명의 생명을 잃었다 그럽니다. 물론 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5명 죽은 거나 팔레스타인 사람 5명 죽은 거나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그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는 똑같이 귀중한 생명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5명이 죽었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은 500명 죽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5명 죽은 생명이나 팔레스타인 5명이나 똑같은 생명에 있어서 그 생명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인데 귀중한데 문제는 그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세상에는 오직 두 힘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 뭐 김정은이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뭐 여러 저기 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존재는 두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가 흑암의 영역인가, 하나님의 힘인가 흑암의 힘인가, 이 두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 어떤 글을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왕국을 쌓는 자는 연합을 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남의 사역과 경쟁하고 비교하며 자기의 왕국이 무너질까 늘 두려워한다. 주님 나라 위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은 휴전을 요청했지만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상전이 시작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하마스를 보면서 오직 자기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의 그 전쟁 작전은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나라의 전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각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늘 그래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기에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사건들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역시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제가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세 계명으로 인해서 어떤 한 기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에 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 다시 요약해서 재정리를 했어. 브랜뉴가 아니라 다시 요약한 새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서기관이 주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우리와 참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게 큰가? 큰 거 가시려고요. 크고 작은 걸 따져서 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요. 우리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의 답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은 이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주님의 대답은 내가 주는 이 말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이 이 두 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첫째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몇 주째 들어서 아마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기준이 되리라는 것을 이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미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예수님이 너 이웃을 너 몸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서 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주 계속 하냐면 계명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이미 미혹된 자가 되는 겁니다. 계명이 흔들려 버리면 나는 이미 미혹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헷갈려 버리면 미혹된 자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2000년 전에 이미 미혹이 이 땅에 왔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혹이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미혹이 됐는가? 그 기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브랜뉴
covenant가 아니라 renew된 언약, 새로운 언약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은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둘째라는 것을 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 전쟁을 보더라도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이게 첫째와 둘째가 뒤집어져 버리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와버리면 그런 사람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가장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땅을 끝까지 통치하고자 하는 그 미혹이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가 왜 무섭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카바베시엄 아도나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다시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들은 사람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겠다고 해서 그 힘과 능력과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사람과 평화로 연합하자, 한 나라로 만들자, 한 시스템으로 만들자, 종교도 모두 다 연합하자.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아, 좋은 게 좋다고, 연합하니까 좋은 거구나, 좋은 게 좋다고, 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미혹인데,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싸워야 될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이 계명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 계명이 그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이 계명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미혹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두고 100군이냐 1000군이냐 뭐 전쟁으로 생각해서 인명피해가 많은 약자에게 인정을 느껴서 편들어주는 척 하는데,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1000군 전쟁이냐 100군 전쟁이냐 이런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각 개인들의 삶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전쟁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내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물질도 내고 이런 그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 가운데 내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나도 미혹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명령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사람의 명령은, 지금 어떤 캐톨릭의 교황은 사람의 명령입니다. WCC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명령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평화하자, 그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사람의 명령이 더 강하게 다가왔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명령이 우리 바로 눈앞에 보였고 더 긴급한 것 같고 더 강력한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에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모두 연합시켜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에게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여 전부 다 연합해서 평화를 누리자. 그것은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다 보면 이웃사랑은 내가 나를 잘 보존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겨서 잘 존재만 하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돼.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흘러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같이 커피라도 나눠서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인 샤bat 샬롬에 들어가면 그 하나도 빠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싶어서 샤bat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는 찬양인 샤bat 샬롬.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샤bat 샬롬이 우리 교회의 그 띠민 그 찬양인 이유가 하나님의 평강을 백성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명령으로, 사람의 정치로, 사람의 어떤 미혹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평화를 나누자 이런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런 샤bat 샬롬으로 그 평강, 그 샤bat 샬롬은 완전한 평강, 하나도 빠짐이 없는 온전한 평강을 정말 그 이스라엘에, 대한민국에, 일본에, 미국에 다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어서 샤bat 샬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샤bat 샬롬을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은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뜻은 죽고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올라왔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기도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는지.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느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라게 할 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할 때. 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를 보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하늘의 공급을 못 받는 것이죠. 이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내가 따르지 않냐고 행하지 않냐면 하늘의 공급을 못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천만 수백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다고 교회가 너무 연약하다고 사람들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왜 많을까요? 머리가 몸이 네 교회가 머리에 있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권세가 없어지고 권능이 없어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교회가 오히려 음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니까 교회가 감기 걸린 사람만 들어와도 치유가 안 일어나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저어 버리고 이제 본문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는 골로새서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참 많이 읽는데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골로새서를 새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두기고에게 두기고 편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교회에 정리를 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교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헬라, 즉 그리스 정치와 철학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어떤 신적인 계시보다도 인간의 철학이 더욱더 강조되었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은 철학이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사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 먼저냐, 인간 먼저냐, 이런 어떤 철학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성경에는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처럼 꾸며진 겸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천사를 인정하는 것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를 인정하는 것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에서는 아마 천사를 인정을 하면서 천사를 숭배한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하게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의 존재를 사도계인들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월십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고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또는 그 랍비의 전통으로 유대계 요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 랍비의 전통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요소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다툼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요약해 준 것이 바로 골로새서인데 이 2000년 전에 쓴 이 글이 2000년 전에 쓴 이 글이 2000년 동안 본질과는 상관없는 학설과 이론으로 교회를 어집혀놓은 여러 이단 사상과 혼합 사상,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합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부터 다시 골로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는 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제가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아주 잘 정리되고 또 정돈된 문법과 아주 세련된 표현과 정확한 지식으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나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학술회에 가서 학술회 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설교의 언어나 설교나 학술의 발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파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꾸만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이 사랑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뜻이 먼저 전달되는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의 뜻을. 제 자신은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문법도 맞지 않고 표현도 어중간히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려서 표현도 세련되지 않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담대하게 강크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입니다. 설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설교들 가운데도 자꾸만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설교,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에 예화도 나오고 설교 중에 웃겨 만드는 유머도 나오고, 설교 시간이 길어야 40분 50분만 가도 성도들이 뭐 구멍구멍 절고 앉아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유머할 시간이 없어요. 웃기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인기가 없으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기술과 기교를 더 씀으로써 예배보다는 콘서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가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키우고 싶어서 신학교도 많이 가고 아주 여러 설교도 많이 듣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고 컨퍼런스도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냐면 하나님.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을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자유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깨달아지는 지식을 얻어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범사에, 성경에 보면 범사에 있습니다. 범사. Everything, every way, every time. 범사에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범사에, 성경 전체에 샤밧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자손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이것이 바로 범사라는 얘기예요. 범사. TV를 가끔씩 보면 뉴스를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은 안식일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안식들을 지키고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해요.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키고, 성경 어디에 유대인의 안식이 어디에 있었으며 성경 어디에 유대인의 6월절이 어디 있었냐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의 학문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2000년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잘못 오해를 받아서, 억압을 받아서 풀어져 나온 것을 2000년 동안 그러나 주의 말씀을 범사에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믿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뭐 기도를 할 때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할 때.
행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단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죄와 악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악을 다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있는 이 악을 없애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나의 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도 내어서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물질도 드리고 음식도 봉사하면서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 같은 내도 내고 살 같은 내 시간 내서 이렇게 모이는가? 왜 예배 드리냐고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나는 내가 사람인데 내 생명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나는 수여받았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코로 넣어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그 기업, 하늘의 유업을 나에게 수여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되게 엉뚱한 말 같나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 난 사람이야. 이 말은 많은 뜻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 더 자주 예배하고 싶다. 더 많이 예배하고 싶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 잘못하면 나 돌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인데, 이전에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사람이 아닌 자도 있고, 이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닌 자도 있고, 지금은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침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즉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것인데 너무 심플해서 그런지 교회에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불러야 될지 각자 알아서 부르십시오. 잘못 부르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아닌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끝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원한다. 성도가 뭐죠? Saint. 성도, 누구 보고 성도라 그러나요? 여러분, 성도와 교인은 다르다라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회 온다고 여러분 다 성도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르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째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과 짐승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성도고 다 교인이 아니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성도는 연합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성도는 멤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떤 그 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학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자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목사도 선지자도 사도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아닌 목사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 아닌 사도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성도가 얻을 하늘의 유업,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유업을 원하지 않나요? 하늘의 상속, 하늘로부터 받는 상속. 성도가 얻을 하늘의 유업은 있어도 목사가 얻을 하늘의 유업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제 성경에는 사도가 얻을 유업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얻을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성도의 받을 하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그냥 그 하늘의 유업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겠다. 하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 어떤 내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은 울고 싶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 환경은 정말 내가 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 교회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12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두 가지만 잡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몸은 뭐라 그랬나요? 교회라고 했어요. 몸을 세우고 그 몸은 머리와 연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과.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열심히 돈 내라, 열심히 기도해라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성도가 받을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준비가 됐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성도로서 이 몸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